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만나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지금도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신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에 들 때까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오늘 하루 말을 못한다. 하루 좀 짧은가? 일주일 정도 말을 듣는 건 다 들을 수 있는데 말을 못한다고 하면 표정이 좋지 않으십니다. 표정이 좋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정말 많은 순간 말을 듣고 또 말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영상 매체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같기도 합니다. SNS 속에서도요, 말을 하게 되고 어떤 전문가의 말도 있고 친구들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정보 과잉 시대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말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찾기 어려워서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AI가 주는 정보들도 너무 많은 또 분별이 필요한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 과잉의 시대가요, 요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셨던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많은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들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많은 말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니라 나의 말인지 알지 못하고 분별되어지지 못하는 채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함께 성경을 읽으셨던 본문에 보시면요, 아마 어떤 성경책에는 꽤 많은 성경책에 그러실 것 같은데 23절부터 저희가 읽었지만 9절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쓰여있는 글씨가 있어요. 그 글씨가 제 성경에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 이렇게 쓰여있긴 합니다. 혹시 같은 게 쓰여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하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누구의 말에 따라가고 있는지에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 조명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조금 검색해 보니까요, 요즘 이렇게 검색 정리가 잘 되어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9글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선물 놓고 왔네요. 유초등부 예배에선 이럴 때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 괜찮습니다.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한글 9글자를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렇게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해 보았더니 구약에 총 266번 등장하더라고요. 그 중에 155번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 71번이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아모스서에 22번 등장합니다. 반절 이상 굉장히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특히 예레미야는
약 40년 정도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시대부터 여러 왕을 거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 장면까지 모두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변 국가였던 아수르는 망하여지고 애굽은 세력을 넓혀가고 바벨론은 급속도로 강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 사이에서 어떤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왕도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장도 하나님을 떠나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 모두가 떠나버린 이 영적인 타락의 시기를 맞이하며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23장 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가요, 단순히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 선지자,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 왕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맡겨진 목자들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입맛에 이용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뒷부분 설교에서 함께 같이 나누겠지만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반복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타락에서 한 번 더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여러분 우리의 환난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곧 좋아질 것이고요. 바벨론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곧 평안이 찾아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된 선포들, 이 모든 것들이 혼란되어져 있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 가운데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어지고 오늘의 본문이 함께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긴 본문을 함께 같이 읽으셨는데요. 이 본문은 총 3가지로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나오는 내 말씀은 사람의 꿈과 다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두 번째는 29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짓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는 내가 심판할 것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먼 데에는 가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들을 함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고 계십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는지 우리가 그 마음들을 돌아보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25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한 번 더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여기서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보시면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요.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들이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것들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꿈을 꾸었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라고 자기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요, 가장 큰 문제로 이것을 지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신 이 25절의 표현은요, 단순히 그들의 말하는 소리를,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어떤 음성을, 소리를 들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분명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마태복음 1장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 꿈을 꾸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이 꿈으로 나에게 계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이 메이네요. 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모든 영과 모든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꿈을 주시지만 확실하게 그 꿈이 확실하여지도록 말씀하여지심을, 말씀으로 말씀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냥 꿈꾼 것으로 내가 보았으니 끝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요, 제가 다니던 때에 유행이라고 말하기 되게 좀 그런데, 유행하던 어떤 사역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이제 목회 활동을 하셔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한동안 제가 이제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숙사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신학대학원 여자 기숙사생들에게 방학 동안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원을 다녀오는 거였어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 보면 배를 눌러서 귀신 막 이렇게 물리치시는 이런 사역 하시는 분들 본 적 있으시군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2010년대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역이긴 했는데 너무너무 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갔다 오면 이상한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안 갔습니다. 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갔다 와야만 정말 내 안에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사람이고, 그래야만 분별력이 있어진 어떤 깨어진 신학생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다녀온 한 친구가 끝내는 이렇게 축기가 안 됐나 봐요. 그랬는데 그 친구에게 이게 축기가 안 되어지니까 아직 귀신의 영이 임하고 있다고 배를 막 더 세게 누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다. 참아야 한다. 아파도 참아야 된다. 귀신이 나가려면 참아야 된다.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만, 지금은 그 사역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역을 하세요. 지금 그 사역은 아니고 이제 더 다른 왕성한 사역을 하시지만, 그런데 꿈만 꾸는 것으로는요, 나에게 영을 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맞아 라고 하는 이것만으로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두어서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나의 마음인지, 얼마 전에 함께 들었던 그 설교 중에도 통변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기도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통변의 기도를 통역해 주시는 은사가 있었던 한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역해 주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통역해 주셨는데,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좋은 짝이 있다. 그러니 이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당사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방언의 기도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짝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확실하지만요. 하지만 말씀에 비춰보지 않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은 무분별한 움직임과 가르침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충돌되어지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넘어서는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 앞에서 깨어져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또 이 큰 문제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문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서로 꿈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의 목적은요, 결국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가 인기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오늘 2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내 백성들이 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게요, 하나님이 계셨나 안 계셨나? 이런 단순한 잊어버림이 아니라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언약에서 떠나지게 되고 하나님을 결국 의지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순간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었고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서 밀려나 버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예배하지만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버리게 되고,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이 적용돼야 하는 우리의 삶에서는 때로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관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 버리고, 불안한 앞에서는 말씀이 덮여지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일함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꿈을 얻은 선지자는 28절에 꿈을 얻은 선지자는 꿈을 말하지만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 겨가 어찌 알곡과 밀과 같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은 겨와, 사람의 결정은, 하나님이 없이 있어지는 사람의 생각은 겨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겨는 바람에 날아갈 수밖에 없지만 밀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바람에 날아가지 아니하고 밀은 우리를 채우는 일에, 내실을 채우는 일에 사용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는 자기계발서라고 합니다. 서점에 가게 되면요, 1, 2, 3, 4, 5 이렇게 좋은 잘 팔리는 책들 이렇게 보여지면요, 그 책들에 자기계발서, 동기부여되어지는 강연들, 또 여러 가지 나를 북돋아주는 좋은 말들, 이런 말들이요 너무너무 베스트셀러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확실한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올바른 말씀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29절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29절인데요.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불 같고 방망이, 망치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의 이 말씀을요. 불은요, 정결하게 하고요. 금을 재련할 때 불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듯이요, 불은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빛을 비춥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요, 어둠 속에서 이뤄진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가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보여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는 빛인 줄 믿습니다. 또한 불은요, 태웁니다. 죄도 태우고 거짓도 태우고 우상도 태워버리는 말씀의, 불같은 말씀에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다 태워버리고 죄로 남고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편안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이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우리의 지어진 바는, 우리의 생겨진 이 모든 바는,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모든 바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되어진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힘을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 번 더 나아가 말씀은 망치와도 같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다듬는 것처럼, 돌을 깨트리고 쇠를 다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며 변화되어지게 하는 말씀의 힘이 있음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불같이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지며, 망치와 같이 우리는 깨어지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쩌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것들을 태워야 하는 이 한 문장이 오늘 설교를 하는 저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또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의 시간들을 제가 또 언제 또 새벽을 그렇게 열심히 나와 보겠어요. 새벽에 계신 분들이 웃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너무너무 긴장되더라고요. 방금 드렸던 이 한 문장이 제가 뱉어도 되는 문장인지 저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불같은 말씀 앞에 나를 태워야 하는데 타고 싶지 않아서 버티는 저를 너무너무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깨트리는 방망이처럼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깨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이만큼만 여기를 때려주세요 하고 있는 저를 너무너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따라가는 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쩌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 왜 그렇게 쉬는 날까지 교회를 가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래? 일요일은 쉬어야지. 그래야 한 주를 살아가지.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만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믿는다고 다 복 받으면 고난과 고통은 왜 등장할까요? 라고 뒤돌아서면 바로 질문하시게 되거든요. 오늘 나의 삶은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자녀들로 한 번에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 20대가 되어지면서 이제 건반을 치게 되니까, 반주를 하게 되니까 장례식, 발인 예배에 꽤 많이 갔는데 제가 언젠가 한 번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장례식의 발인 예배에 특송을 하는데 특송으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보신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부르는 곳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이런 거, 이렇게 길이 살겠네 이런 여러 찬양들이 있는데 전혀 리스트에 없었던 곡인데요. 고인이 되신 권사님이 끝내는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곡을 부르셨대요. 밤낮 불러서 아뢰어도 늘 아쉬움만 뿐이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난 주일 오후에 이렇게 특송으로도 또 하시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장례를 치르는 그때까지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시지만 그때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믿지 않는 걸까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불같고 말씀이 망치 같아서 말씀 앞에 나를 태우고 말씀 앞에 나를 깨트리는 삶을 수없이 신앙생활하면서 하지만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뒤를 돌아볼 때 세상의 평가로 보았을 때에 머리털 한 올만큼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일하겠다. 그리고 함께 같이 읽지 않았지만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보라 내가 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성경에서 보라 내가 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나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아. 하나님이 나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 네가 보게 될 거야. 말씀대로 따라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본문으로만 보았을 때는요, 예레미야야 나 이제 그냥 말만 하고 있지 않을 거야. 잘 봐봐, 내가 치러 간다. 잘 봐봐, 내가 이제 심판하러 간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 그 기도에 잠잠하지 않는다. 말씀을 따르고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기꺼이 선택하고 말씀을 불처럼 여겨서 나의 뜻과 나의 소망들은 불태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나의 사랑하고 아들, 딸들아, 내가 깨질지언정, 내가 그래서 너무너무 무너질지언정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 그냥 있지 않는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제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일할 것이다. 이제 보아라,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처음 읽으셨던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혹시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가까이 있다. 물론 먼 데에도 함께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이렇게 24절, 25절 이 본문들 때문에 함께 기록하셨지만 여기서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깝다라는 표현은요. 성경 안에서 마치 시편 34편 18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는 이 표현처럼 가깝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리가 가깝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거리가 가까운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너와 약속함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 이미 약속을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멀리서도 분명히 일하시겠지만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예레미야에게,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까이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는데요, 이 찬양에요, 계속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 시편 42편의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의 그 사랑이 한량없음을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요. 함께 또 마지막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찬양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요, 한 번 더 23절에 시작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이것이 나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는요, 이방 종교들은 대부분 신을 특정한 장소에 묶어두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산에 두거나 산의 신, 강의 신, 도시의 신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은 불과 같고 망치와 같은 이 나의 말이 한 번 더 말하노니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숨겨도 숨겨지지 않는 먼 데 있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셔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요,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가까울 때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함께 하다 보면 불같은 말씀이 우리를 태워야 할 때가 있고, 망치와도 같은 이 때리는 힘이 큰 이 말씀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는 일들을 수많게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형편들이 빠르게 나아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불편함을 기꺼이 놓치지 않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길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지 못할 때에는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꺼이 감수하고 있어요 라고. 이 아이들 둘이 듣고 있어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저에게 말할까봐 불안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나를 깨트릴 때에 내가 무너질 수는 있지만 나의 존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회중석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일 오후에도 불렀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말씀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비록 나는 죽을 수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살아가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만 의지하게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세대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지역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말씀 그대로 붙들고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의 이름 두 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제한됨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파치는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에 붙들고 나아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말씀하심을 기꺼이 따라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지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수많은 교회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기도하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입맛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말씀을 붙들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어떤 세상과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불과 같을지언정 나를 죽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보다, 말씀의 권위보다 앞서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온전히 온 마음 들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자들이 아니라, 행함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말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앞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명하시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가까이 계시나 먼 데 계시나 전전긍긍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때로는 불과 같은 말씀이, 또 망망이 같은 말씀이 나는 죽게 할 수 있지만 나를 완전히 죽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하시는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경험하게 하게 하려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도 치유와 회복으로 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청빙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순적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천번제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과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안에 흘러가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림이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키즈존의 냉난방 헌금을 헌물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심고 예물로 심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들의 기도 제목처럼 또 이들의 고백처럼 주의 자녀들이 세계를 빛내며 복음의 능력을 또 흘려보내는 귀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소망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